지난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항상 밝고 또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어려운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또 수고하고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겠고, 이런 시간들이 좀 빨리 종식되어서 예전 우리의 모습으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오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의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좀 나누실까요? 눈으로 한번 인사도 나누시고,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인사도 나누시고요. 이런 교제 시간들이 없다 보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배하시기 위해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예배가,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망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임내송 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모여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해 주셔서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의 은혜가 늘 흘러넘치는 복된 역사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그릇들로 구별되고 성별되어지는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늘의 은총을 부어주실 줄로 믿고 주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예배를 위해서 최양전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손을 붙들기보다는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정욕대로 살려고만 한 저희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모든 생각과 행동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나태해졌는지 하나님 잘 아시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못된 생각 다 용서하시고 이것저것 핑계대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좋은 코로나 백신이 우리에게도 맞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백신으로 인해서 코로나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간호사, 모든 의료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봉사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이 코로나에서 노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간과하고 원한 것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일로제일교회 유년주일학교 유치부, 유초등부 학생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 생명들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린 생명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청명을 다하셔서 어느 학생들보다도 아버지 믿음에 굳게 서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들과 늘 교제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간구하고 원하는 것은 아버지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우리 제일교회는 많습니다. 아버지 기억하시고 주님 나라에 설 때까지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원에서, 요양병원에서, 가정에서 투병 중에 있는 주의 식구들 은혜를 다하시고 하루속히 강건함을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 변치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간구하고 원한 것은 이 시간도 해외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 가정 위에 성령님 함께 하시고 그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박익희 목사님 강건하게 허락하시되 아버지 영육간에 은혜를 다하시고 이 시간 귀한 말씀 선포할 때마다 아버지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귀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가정에도 늘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려움 없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주께서 우리 믿음의 가정 위에 악한 사탄 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며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96면 1097면에 있는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앞에 있는 자막을 참고하시고요. 우리 세 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교회 앞에 광고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은 사랑으로 연합하는 교회라 정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본교회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지역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주변 방문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 주시고 주중에 예부인을 만난 후 열이 37.5도 이상이거나 기침이 심해지셨거나 미각과 후각에 이상이 생기시면 바로 보건소에 연락하셔서 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9시와 11시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유튜브를 통해 방송은 송출됩니다. 주일 성수와 예배 중심의 삶을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안내입니다. 3월 첫 주부터는 주일 학교 운영을 정상적으로 시행합니다. 아이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금요 기도회를 재개합니다. 3월 5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기도회 용사들은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신앙 경건을 위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교회에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주중 기도의 경건 훈련을 체질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교회 요람과 교인증이 안내석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배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여존대의 원래가 3월 3일 저녁 6시 30분 수요 예배 전에 있겠습니다. 모한노예 주일학교연합회 제62회기 정기총회가 3월 6일 토요일 오후 2시 망운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많은 교우들이 입원되어 있고 요양원에 계십니다. 늘 기도로 문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주간 생일을 맞으신 모든 분들은 교회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본당 원풍기 교체 작업이 잘 진행되어 따뜻합니다.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모항군에서 마스크 2장씩을 보내왔습니다. 꼭 받아가시고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상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주일학교 유초등부, 유치부 이렇게 예배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현장 예배를 시작한다는 말씀이고요.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영상을 촬영하고 또 교육 자료를 준비해서 각 가정으로 다 전해주고 집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다 제공했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장소가 다시 이제 교회로 옮겨온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함께 만나서 교회가 좀 또 아이들의 움직임과 웃음소리와 그러는 말씀 찬양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주보 7면에 자녀를 위한 40주 작정 기도문이 매주 올라오게 됩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오늘 두 번째입니다. 이걸 반 잘라서 매주 이게 모으게 되어지면 40주면 40장이 되어지는 것이죠.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함께 협력해 주시고 또 함께 보시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후손들을 이름을 한번 불러가면서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남은 광고의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물은 10의 1조 19분, 선교헌금 20분, 감사헌금 10분, 생일감사헌금 4분, 나눔사의 헌금을 18분의 성도님이 들으셨습니다. 아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합니다. 백내장 수술 잘 받고 감사합니다. 딸의 출산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초등학교 입학 감사합니다.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날 수 있게 하옵소서. 어머님의 건강을 늘 지켜주시옵소서.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필요합니다. 영육의 건강, 가족들을 위한 기도하는 제목들, 특히 부모님과 자녀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십자가 예수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은총과 땅의 복을 더해 주시고 기도하고 구하고 바라는 소망들, 그 응답의 때가 앞당겨 이루어진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총이 임하는 증거도 주시옵고, 새로운 날을 보며 특별한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펼쳐져 가는 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삶의 현장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이 때가 빨리 지나가게 하시고 건강하게 자유로움 가운데 예배하며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을 담아 주 앞에 드린 귀한 예물들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게 하시는 은총이 날마다 임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믿음의 고백에 걸맞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온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연약한 곳에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넘치도록 축복하시고 새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날, 새로운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철없던 시절 한 번쯤 생각해 보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것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좋겠다. 영화를 보면 초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슈퍼맨 같은 사람이에요. 나도 저렇게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어디든지 갈 수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꿈꿔왔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나도 이것만 있으면 좋겠다. 이런 황당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것, 돈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뭔가 이것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무엇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 참 많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없는 것 투성이죠.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1차적으로 내 삶에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도 없는 것이 많고요, 부족한 것이 많고, 2차적, 3차적으로도 부족한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랑을 주고받는 애정이 우리에게 참 부족한 것 같고, 또 다른 사람이 누리는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만 같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것만 같습니다. 거기다가 작년부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이 코로나 감염 바이러스는 우리의 삶에서 많은 것을 빼앗아 갔어요. 지금까지 불편하지 않게 누려왔던 일상의 삶, 이웃과의 만남, 아무 의심 없이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모든 지극히 평범했던 것들, 그런데 이제는 평범하지 않게 만들어버렸단 말씀이죠. 자유롭지 못해요. 많은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누리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럴까 사람들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것들, 이 문제에 민감하고요, 관심도 많고, 그 문제만 생각하면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은 것 같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일생에 많은 시간들을 투자해서 그걸 얻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잘까, 이 문제가 항상 우리는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인생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을 예수님도 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게 되어지면 일용할 양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재물에 관한 말씀도 그 뒤에 나와요. 그러면서 세상을 너무 많이 좋아하고 거기 빠져 살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덧붙여 주시죠. 대표적인 말씀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할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부터 32절 말씀을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굉장히 감사한 말씀이죠. 그 중에 한 말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부족하고 투성이기 때문이죠. 없는 거 투성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말씀은 주신다는 것이잖아요. 채워주신다는 거죠.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뭐가 넘쳤습니까? 없었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먹이셨고 살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슈퍼맨 같은 그런 능력이 없어도요, 빌 게이츠처럼 부자가 아니어도, 세상적으로 보면 꼭 실패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서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상 속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은 멀리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곁에 가까이 와 계시고 우리 깊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누구보다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왜 함께 하시면서 뭘 주실까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과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쓸 것을 누가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시겠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이 되신다고 한다면 세상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죠. 왜?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증거가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사모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내게 이것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죠.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방금 말씀 읽으신 말씀처럼 우리 육신의 부모의 마음이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달라고 할 때 항상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는 거죠. 그러면 찾게 해주시고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면서 은혜 주신다고 한다면 2021년 한 해 동안에 살아가는 동안에 상황과 환경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어도 이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또 누리게 되어지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채워주시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현장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역사를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리고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의 제목, 기도하러 어디 갑시다? 교회 갑시다. 기도하러 교회 갑시다. 그러면서 처음 드렸던 질문이 뭐였냐면 이거였죠. 여러분들은 하루의 첫 시간,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보내십니까? 라고 하는 거였어요. 하루의 첫 시간, 마지막 시간 어떻게 보내십니까? 네. 그 말씀을 통해서 도전이 될 수 있는 그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게 너무 익숙했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내려놓고 마음을 정하고 또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결단하고 그렇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마도 여전히 스마트폰과 텔레비전과 함께 지내는 그런 시간들이 더 많았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지난주부터 40주를 계획으로 해서 자녀를 위한 기도문을 주보에 실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문을 계속해서 모으게 되어지면 40회가 되겠죠. 40장이 모여지게 되는 거예요. 하루 한 번이라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거기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제 추웠던 겨울이 지나가는 듯 합니다. 기온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풀리듯이 움츠러들었던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떤 그 모습도 열정도 사모하는 마음도 이제 회복이 되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새벽을 깨우고 정해진 예배 시간을 준수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이 이제는 회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열심을 좀 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 청년 세대가 더 큰 걱정을 낳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예전 우리의 세대와 다르기 때문이고,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들의 자녀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2월 19일자 내용입니다. 제목이 기독 청년의 신앙 의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교회 청년들,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교회 청년들 3명 가운데 한 사람 이상이 앞으로 10년 뒤에는 나는 교회를 안 다니고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걱정거리가 될까요? 아니면 기우가 될까요?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지금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 자녀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절대 하나님 떠나지 않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걱정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동안 다음 세대란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고, 다른 세대 이 단어를 우리가 들어봤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말씀을 많이 들어봤죠. 우리의 자녀들은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세대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어느 누구도 다른 세대가 되기를 바라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은 다음 세대가 되기를 바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계승해서 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그게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 기독교 청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조사한 것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족의 영향을 받았다, 특히 부모님의 영향을 받았다, 태어나서 보니까 예수 믿는 신앙인의 가정이었다 하는 것이 77%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친구나 지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이 말은 전도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게 17%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가족 중심의 신앙생활, 가족 종교화 되어가고 있는 이 모습들, 그리고 가족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외부로 내가 신앙인인 것을 나타내지 못하고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런 세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타난 결과가 우리 중에 3사람 가운데 1사람 이상은 앞으로 10년 뒤에는 교회를 안 다닐 것 같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기우겠습니까? 아니죠. 걱정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영육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 정말 많이 해야 합니다. 그들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 되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도록,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정말 많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 그 기도가 필요해요. 에스겔의 기도가 필요하고 예레미야의 기도가 필요하고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때가 되었단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으니 우리 미자립 교회들과 선교지에 수고하시는 섬기시는 그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해야 될 몫이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우리는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이고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덧붙여 보면 기도로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심어야 돼요. 그래서 드린 말씀이 뭐였냐면, 주중에 시간을 내어서 오며 가며 주의 몸된 교회를 드나들고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자리를 내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런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없게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예전에 비해서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 살았죠. 점점
교회를 떠나가는 모습들이 많고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짧아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아주 특별한 것을 보게 될 것이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시 기도의 시간들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함께 오셔야 되고 기도해야 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기도 안 하셔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젊지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있었던 그런 즐거웠던 시간들, 시끌벅적했던 그런 시간들이 이제 과거의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다가 코로나라고 하는 악재로 인해서 모일 수가 없고 만날 수가 없음에 따라서 이것이 1년이 아니라 2년째 접어들고 있는 것이고 주사를 맞더라도 금년 연말까지는 계속 그 상황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일을 너무 열정적으로 해도 탈진해서 문제가 되지만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니라 성도들이 교회로부터 너무 멀어짐에 따라서 신앙의 열정조차 많이 식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죠. 우리는 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 거리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문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가정의 문제가 제일 클 텐데 그 중에는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자녀에 관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건강에 관한 문제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제목으로 삼고 있는 여러 가지 일상의 삶의 모습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을 때는 괜찮아요. 내 마음대로 통제하면서 신앙생활도 얼마든지 넉넉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어느 시간이 지나서 조절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말씀이죠.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을까? 이제는 거의 포기하다시피 두 손을 놓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채워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주일이 되었기 때문에 나온 것이고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저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도 해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한 번 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여전히 육신의 일 때문에 영적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삶의 모습들, 육신의 어려움 때문에 영적인 의미들을 되새기지 못하고 있는 삶의 모습들 너무 많다는 것이죠. 영적인 즐거움이 사라졌습니다. 기쁨이, 소망이, 행복이 사라졌습니다. 느껴지지 않아요.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사라진 것만 같아요. 나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의지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활이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에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힘겨울까? 얼마나 영적으로 힘겨운 상황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아마 기도가 안 나올 것입니다. 예배에 은혜가 없을 것입니다. 사역의 기쁨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우울감과 무력감과 불안감만 계속 찾아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이 무너지게 되어지죠. 채워지지 않고 공허함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아요. 누구도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니 나도 뭔가 붙잡고 싶고 하지만 이 마음에서 동하지 않아요. 당연히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주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혹시 지금 힘드십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무기력해지셨습니까?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으십니까?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힘든 거예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엄청난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름대로 강하다고 자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신앙적으로 보면 정말 나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존재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계시죠. 언제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이 지금도 빛을 비춰주시며 은혜를 주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못 느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일까?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일까? 기도하러 교회로 오십시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교회로 오십시오. 작년 1년 한 해 동안 벌써 2월 달이 지나가고 내일부터 3월입니다. 시간이 지난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영적인 모습이, 영성이 많이 식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들은 둘째 아들 탕자를 기억하십니까? 둘째 아들 탕자. 자신에게 돌아올 몫을 받아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처음 나갈 때는 너무 좋았죠. 자신감도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받았던 유산도 다 탕진해버리고 이제는 먹을 것조차도 없네요. 유대인들이 거리끼는 돼지 치는 거, 이것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어야 배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때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떤 생각입니까?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이었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 그때 가서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부족한 게 없었어요. 아버지가 다 채워주시니까. 근데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부터 고통이 시작되는 것이죠. 아픔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과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보면 왜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이 없으면 강건해진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보게 되어지면 떠났을 때조차도 그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탕자처럼. 탕자는 집을 나갔지만 아버지는 그 나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아들 언제 돌아오나 하면서 마을 어귀에 나가가지고 돌아오는 아들만 기다리고 있어요. 바라보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이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는 거죠. 아직 거리가 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턴지 아버지는 나가서 내 둘째 아들 돌아오기만 바라보고 있고, 보이니까 아직 거리가 먼데 달려가서 안아주고 치근히 여겨서 입 맞추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보상해주는 그 모습을 보여준다는 말씀이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는 언제든지 사랑하는 그 백성, 그 자녀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은 거죠. 돌아오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갑니까? 영적인 면에서 어렵고 힘든 순간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는 도와주기를 원하시고 아버지는 힘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는 거죠. 왜? 주님 앞으로 나오는 시간이 점점 줄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지금도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의 열정이 다시 한번 회복돼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보시면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깊은 신음과 탄식,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찾으면 만난다는 거죠. 우리는 영어를 잘 알아듣지 못해요. 중국어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일본어도 마찬가지죠. 아니 외국어로 말하면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못 알아들 때가 많죠. 왜? 공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그렇다고 생각되어져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무슨 언어, 무슨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있다는 거죠. 그 기도는 온 마음으로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늘 생각하고 계신 그 생각과 그 마음으로 하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구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기도가 아닐까라고 하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좌절과 실망 가운데 빠져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평안이라고 말씀하죠.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우리는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재앙 가운데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하게 받아서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시겠냐 말씀이죠. 대신 아파주고 싶고 대신 근심해주고 싶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을 걷어내고 덜어주고 싶은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아버지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실 마음 없으십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고 싶은 마음 없으십니까?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들을 것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긍정적인 마음이세요. 들어주신다는 거죠.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꼭 소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실직을 하기도 하고 취업의 문이 막히기도 하고 코로나 상관없어도 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수술을 하고 아파하고 신음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어렵죠. 마음을 한 곳에 두기도 어렵고 힘듭니다. 그 상황 속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29장 12절 13절 말씀인데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를 만나리라. 사실은 저와 여러분 일상의 삶 가운데 나타난 여러 가지 고민거리, 걱정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문제가 되죠.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그 역사를 볼 수 있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찾아오면 마무리 소생하게 되어지죠. 우리도 영적인 기지개를 켤 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움직임이 두려웠던 그런 겨울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신앙의 움직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지개를 켤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되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하늘의 은혜와 땅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시간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갑니다. 우리의 신앙의 겨울도 이제 지나갔으면 좋겠고 따뜻한 봄처럼 기지개를 켜고 주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면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하고 그들이 주의 품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리고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시겠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함께 찬양하실까요? 힘드시면 앉아 계셔도 괜찮겠습니다.
사슴이 쉬는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주를 갈망합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어디 있느뇨 내가 밤낮으로 눈물 흘리니 주여 어찌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성경을 정리해 보면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으라고 말합니다. 구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다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육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점점 짧아졌다는 것이고 줄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셔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마음도 그래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여전히 주님 앞에 있기를 소망하면서 어찌 보면 정말 우리가 다 책임을 져줄 수 없잖아요. 감당할 수 없어요.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영혼은 항상 주를 바라보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후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아니 오늘부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복되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눈물로 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난다고 했는데 부르짖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기도하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점점 주 앞에서 멀어졌던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난다고 했사오니 이제 추웠던 겨울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계절도 겨울은 지나가고 봄이 오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에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은총이 날마다 임하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들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는 대로 부르짖는 대로 응답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를 소망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에서 우한 군청에서 보내준 마스크가 있어가지고요, 나가시면서 받아가서 가시면 될 것 같고, 이번 한 주간도 주연의 가운데 평안하시고 다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샬롬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돌아가시고 다음 주에는 이제 11시 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우리 구역 식구들하고 함께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연락도 해주시고 우리 구역장님들 한번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